이 말씀이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이 기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이어주는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고 또 기도의 근거를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소개하는 묵상의 모델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여 년 정도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는 한 3세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청교도 신학의 거장으로 알려진 이 존 오웬이 기도를 위한 묵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소개하는 묵상의 단계, 묵상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가 생각에 초점을 잡는 과정이랍니다. 생각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험의 산물이지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간에 내 머릿속에 남아서 꾸준히 영향을 끼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나 행동들은 돌출적이에요. 언제든지 툭툭 튀어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툭툭 내뱉어지고 예전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옛날에 그 마음, 그 말, 그 행동이 여전히 툭툭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는 여전히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소우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혼란스럽고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상을 통해서 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우고 거룩하게 정돈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면 세계 이걸 정돈하고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다. 마음의 질서가 잡히면 뭐가 달라질까? 모호했던 마음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지고 혼란스러운 가치가 명확해져요. 불안한 것에 안정감을 되찾으면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뭐가 중요한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불안합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분명한 것인지 질서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묵상은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다듬고 정돈하는 정신훈련이라 그랬습니다. 묵상은 이렇게 훈련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는데 생각의 초점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를 보아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묵상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내용이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핵심,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내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을 파악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일까? 또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일까?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두 번째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인간의 이런 이 비참함, 이 두 가지를, 그러면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이에 이런 모델을 의식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게 될까?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갖고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훈련하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성전 안에 제물로 쓸 짐승들을 파는데 정신이 없어요. 양이나 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사겠다는 사람들까지,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여기저기에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건 성전이 아니라 발 디딜 틈 없는 그냥 시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사판을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버려요. 이를 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져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모든 제사나 절기, 속죄를 위해서는 이 성전에서만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이걸 허물라는 거죠. 대신에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십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사흘 만에 세울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전이 해왔던 기능, 이게 허물어지고 예수님으로 다시 세워진다. 사흘 만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전이 해왔던 기능,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질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차리고 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걸 보면 예배의 자리에 다른 생각, 분주복잡한 것, 막 이런저런 마음들이 장판처럼 시장 그 판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또 혹시 다른 생각들이 막 그 시장처럼 내 마음에 난립을 해서 막 어지럽히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묵상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 인간의 죄와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길은 이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 죄의 문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 내가 피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은 또 뭔가? 나는 주님과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큐티에 보통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큐티의 세 가지 요소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에요.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생각의 초점을 잡는 과정에 다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첫 번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적용까지 갔다면 이제 다음 단계를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묵상의 두 번째 단계가 마음 쏟기랍니다. 마음을 쏟는 것. 마음을 쏟는 것.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이에요. 존 오웬의 특이한 점. 마음을 쏟는 것.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해야 하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서 나중에는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 오늘 말씀 다 했어. 적용까지 다 마쳤어. 근데 그걸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존 오웬은 그 두 번째 단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용을 했다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생각의 초점을 잡았다면 이제는 그쪽으로 마음을 쏟아라. 마음을 기울여라.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오웬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청교도 신학자 이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쓸모없는 흙덩이에서 불꽃으로, 세상과 사랑에 빠진 죄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으로, 툭하면 두려워 떠는 겁쟁이에서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슬픔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기쁨에 겨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해라.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으로, 또 비참한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우리가 하는 말로 이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른 봄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비옥한 땅, 또 씨앗이 잘 심겨지는 땅, 열매 맺는 땅으로 뒤집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붙잡은 진리의 말씀을 지식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거는 이런 말씀이야. 나 이제 알았어. 그런 거 알았어.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어떤 점에서 지식을 얻는다는 거는요. 사실은 사람이 지식을 갖는다는 건 이게 쉬울 수 있어요. 지식을 얻는다는 거.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단순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여기서 지식과 지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식과 지혜의 관계. 지혜는요, 지식의 활용 능력이에요. 힘, 활용 능력. 그런데 지식은 없고 지혜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건 없는데 지혜롭기는 지혜로워요. 지식이 없는 지혜는요, 어떻습니까? 임기응변에만 능합니다. 동물들의 전쟁에 등장하는 박쥐처럼 어떤 때는 육지동물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새가 되었다가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생존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또 저렇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편에도 들지 못하고 저 편에도 들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지혜가 없는 지식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건 있는데 그걸 실제에 적용하지를 못해요.
그냥 아는 것만 있어요.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새로울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에 갇혀서 타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식은 지혜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의 보고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그런데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상황을 거쳐왔습니다. 수많은 상황을 거치면서 어떻게 그 지식을 지켜내고 그 지식을 따르고 순종했는지를 지혜의 보물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이 운동력을 갖고 내 마음을 자극하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이끌어내고, 그래서 내 생각의 태도, 어그러진 마음을 다듬어보고 하나하나 고쳐가는 삶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제만큼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루만큼 성장했을까? 그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라 했습니다. 깨달았다면 태도를 바꾸어야 돼. 안다면 이제는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겠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식에 근거한 지혜, 그 지식이 힘을 발휘해서 실제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나타나는 것을 지성이라고 해요. 지성. 지식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서 내 성품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 지성. 아는 대로 살아내는 거죠. 지성은요,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프로야구나 민속씨름 경기장에 아는 사람이 참 많죠. 그러니까 씨름의 모든 기술부터 경기 규칙까지 다 정확하게 꿰고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막 여기저기에서 아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실수하거나 지기라도 하면 온갖 비난과 야유가 쏟아집니다. 그걸 그렇게 했냐고 막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했냐고, 응? 그거밖에 못하냐고. 여기서 보는 사람과 경기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지 않고 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잘하는 그 선수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못하더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고. 내가 해봐야 돼. 내가. 그 선수는 그만큼 뛰어난 상대와 겨루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지식은 하나의 장면, 한순간만을 보게 만들어요. 단편적인 것만.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서 실제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 하나만 보고 평가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제인가요? 그제인가 우리 애하고 실랑이가 좀 있었어요. 이야기하려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또 하게 되는데요. 학교 가려다가 이제 애를 이제 데려다 주려고 나오는데 애가 속에 하나도 안 입었는데 이 셔츠 하나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학교 가겠다고. 그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기온이 확 떨어졌는데 그렇게 입고 나오길래 야, 밖에 4도야 4도. 그래서 위에 하나 더 입으라 그랬어요. 싫대요. 입어. 툴툴거리면서 가더니 추리닝 하나 걸치고 나와요. 그것도 싫어서 막 꾸역꾸역 가방 위에다가 막 걸쳐 입지도 않아요. 가방 위에다 걸쳐. 그 이제 아내가 나오더니 벌쩍 띱니다. 야, 안 돼. 지금 밖에 너무 추워서. 그러면서 두꺼운 걸로 이 입으라고 하면서 그거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휙 그러면서 가버려요. 그렇게 나가고 나니까 기분 안 좋게 나가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애를 다시 불렀어요. 오라고 그래서 현관에 불러다 놓고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분명히 말해봐. 어떻게 하고 싶어? 분명히 이야기해. 그리고 오늘 추워도 네가 감당해. 예? 네가 입고 싶은 거를 말해. 그러니까 벗고 싶대요. 그럼 벗어. 그렇게 입고 싶은 만큼 입게 하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저만한 나이 때에 어떻게 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추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내 의견이 묵살당하고 있다는 사실. 추운 것보다 더 싫은 게 내 의견이 묵살당하고 있다는 그 수치심. 부끄러웠던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 대고 누군가가 뭔가를 강요하면 수치심을 느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화낸지, 뭐가 나쁜지, 뭐가 기분 나쁜지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그걸 강요를 하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참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때로는 이게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게, 또 내가 창피스러워질 게, 또 내가 민망해지는 게 이게 싫어서 꼭 내 생각을 그렇게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알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고 순서가 정해지기 시작하고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생각의 핵심들을, 말씀의 핵심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핵심, 생각의 초점을 이제 잡았다면 내가 거기에 마음을 쓰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살 수 있도록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에 균형이 맞추어진다면, 내가 아는 만큼 살 수 있다면, 존 오웬은 이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살아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죠. 정말 아는 것은 신학자예요. 아는 것은 얼마나 그냥 다 알아요, 다. 예배는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성경은 무엇이고 막 다 알아요. 그런데 사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건강성이 떨어진 거죠.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아는 지식의 총량만큼,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의 총량만큼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만큼 기쁨이 있는가? 그만큼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내가 아는 만큼 이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재어보자라는 거죠. 존 오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이를 이제 묵상을 통해서, 그 차이,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쏟는 거죠.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 묵상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죠.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조금씩 균형이 맞추어진다.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가 그렇게 건강한 온전한 상태로 또 회복되어 간다, 성장해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라. 말씀의 핵심을 알았다면 거기에 우리 온 마음을 기울이고 나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몸을 던지고 시간을 쓰고 애를 써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묵상이 기도로 이어지는 결론. 묵상이 기도로 이어지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기뻐하거나 부르짖거나예요. 묵상을 하다가 결과는 두 가지랍니다. 묵상을 하다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기뻐하거나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벽에 부닥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깨달은 진리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야, 이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이며 실망이며 낙심이며 염려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참 어그러져 있고 무너져 있고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기뻐하든가 부르짖던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확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또 경우도 있겠으나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도 세월이 필요하고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거룩한 성도로 온전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을 쏟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과정은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을 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몸부림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배우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려고 애써보고 또 그렇게 한번 말해보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행동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와 다른 나로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